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필수 교육과정인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부터 5주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해당되시는 새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는 4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이며 매주 오후 1시 30분에 2층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늘푸른교회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이 새롭게 단장되어 오픈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교회 소개와 예배 안내, 말씀과 사역의 다양한 소식을 보다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며 인스타그램은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고 교회의 일상과 은혜의 순간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예배 말씀과 다양한 컨텐츠를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과 함께 인스타그램 팔로우,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늘푸른교회의 소식을 함께 해주세요. 또한 2기 사역을 맞이하여 늘푸른교회의 새로운 로고가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로고는 은혜의 빛으로 세워져 세상으로 라는 비전을 담아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세상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늘푸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팀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 돌봄 섬김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4월 12일부터 5월 10일, 매달 1회, 첫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며 문의는 김경애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심나 문화센터 개강으로 색소폰 강습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수강료 전액은 장학사업으로 사용됩니다. 4월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 원하시는 분, 복음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인이나 전도 대상자, 지인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정선 집사님 또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문의는 이재국 안수 집사님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려성교회 원례회가 2부 예배 후 성가대석에서 모입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박혜준, 이화정 집사님 결혼 기념 감사, 정선분 권사님 범사의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병떡은 박태원 형제, 심은지 자매 결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심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4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미 앞에 광고 나갔지만 여러분 이제 저희가 온라인 사역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면서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채널들을 개설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주 들어오시고 이렇게 접속해 주셔야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찾기도 편해지고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찾으려고 할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교회 홈페이지도 한번 찾아서 들어와 보시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많은 접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 나갔지만 다음 주에 저희 차나지 봉사를 지역사회 섬김팀에서 합니다. 이제 분기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또 외부에 있는 독거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 나눔 봉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섬김팀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받으셔서 반찬을 집에서 나눔이기 때문에 자비로 이렇게 해서 오시면 교회에서 그것들을 나눠서 어르신들에게 사랑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을, 헌신을, 물질을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민숙 권사님, 김경애 권사님한테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아쉬운 소식이긴 한데 우리 김도원 집사님이 오늘 이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제 다음 주에 중국으로 이제 회사가 입사가 되셔서 잠시 저희를 떠나십니다. 명절 때는 오실 거고 자주 오실 거죠, 집사님? 우리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잘 가시고 우리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가족들도 있고 또 우리 오랜만에 미국에서 계시다가 돌아오신 가족도 계시고 여러 성도님들 계신데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하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마음을, 삶을, 영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위에 안수하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늘푸른교회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 빈손으로 나아온 지체들도 주님이 같은 은혜로 채워주사 더 큰 믿음,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여기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오늘의 말씀 먼저, 제가 헷갈렸네요. 오늘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성경 봉독,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 방식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 것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일은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자기를 반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서 그 모임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은 알래스카 주노라고 하는 알래스카에 있는 시골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10명도 되지 않는 교인들을 데리고 자립도 안 돼 있던 교회에서 1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이 6, 70명으로 늘고 건물도 갖게 되어지고 자립도 하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10년 정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 때 한 교회의 안수 집사님, 미국 본토에 있는 이민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목사님의 설교도 온라인으로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꼭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위해 목회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 목사님이 기도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요, 한 달 정도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있는 교회도 새 목사님이 와서 잘하면 더 좋아질 것 같고, 또 이 목사님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고생을 했으니까 미국 본토에 가서 조금 이민교회를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한 달 만에 청빙을 수락하고요, 교회에 가서 그 청빙받은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투표도 해서 목사님이 청빙을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친한 목사님을 후임 목사님으로 다 청빙하도록 해놓고 그 목사님 이사도 하고 오시는 걸 다 보고 성도들과 아쉬운 작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가지고 자기가 청빙받은 교회로 가야 되는데 이사비가 많은 게 아니고 미국의 이사비가 비싸니까요, 운전을 해서 이삿짐을 가지고 한 달 정도 동안 알래스카에서 캐나다로, 캐나다에서 미국 본토로 이사를 하며 이제 가는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가던 길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됐어요. 그분이 권사회 대표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100%로 안 되신 거 아시죠? 한 30% 반대한 사람들 우리 권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목사님 오는 거 지금도 반대입니다. 목사님이 오셔도 목사님을 우리는 환영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올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전화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를 받고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안 갈 수도 없잖아요. 이미 섬겼던 교회에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집도 다 정리했어요. 지금 이사해서 가고 있는데 오지 말라고, 오면은 자기들이 환영 안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데 가는 길이 죽기보다 싫더래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더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한테 전화를 안 해주셔서 다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미국 번호여가지고, 그죠? 아는 분도 별로 없고. 아마 내가 내키지 않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건 그렇게 좋은 마음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와 비슷한 상황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떠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욱 알아가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21장까지 있는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라고 불리워지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를 7개로 뽑아서 요한복음에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특별히 기록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세마이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그냥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어 단어의 사인의 어원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 표적이
무언가를 가리키는 사인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일컬어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기적들, 그것들을 표적이라고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에도 보면 54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그래요. 첫 번째 표적이 있었겠죠. 첫 번째 표적이 뭐였을까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미 기록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 표적을 보게 될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 오셔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왜 기록했을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요한이 이 표적을 적은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오직 7개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들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 우리에게. 이것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삶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틀이 지났대요. 여러분, 이 이틀이 지났다는 건 이전의 사건으로부터 이틀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이틀이 지났다는 얘기고 어디를 떠나셨다는 얘기일까요? 우리 지난주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러지 마시고 그거 맞는데 본문에서는 어디 계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계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녀를 구원하셨어요.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외쳤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가성 사람들과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거예요. 잠시 말씀만 나눈 게 아니라 그들과 먹고 자고 이틀을 유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이틀을 지난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래 사시던 곳, 고향으로 갈릴리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일들이 오늘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도 알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첫 번째로는 그러므로 그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이래요. 여러분, 말이 좀 어렵죠?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실 텐데요, 한번 일단 저를 따라해 보세요. 그러므로 그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과 45절 말씀을 연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속담과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는 대부분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 자신에게도 해당하시는 말이에요. 지금 고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대요? 45절에 갈릴리로 이르셨대요.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했대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고향에서 높임받고 영접받지 못한다고 그러셨는데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오늘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글로도 조금 이상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혹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과 헬라어 원어 성경에 적혀 있는 접속사 때문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빼버렸는데요. 44절과 45절 사이, 그러니까 45절 앞에 여러분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적혀 있어요. 이 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는 영어로 보면 so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so라는 영어 접속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고향이 갈릴리세요. 나사렛 예수시기 때문에 자라고 크시고 함께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으로 가시면서 그곳에서 선지자는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는 게 더 맞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좀 잘못하셨나 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바로 나오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45절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6월절 명절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환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 한마디로 여러분, 그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환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무언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했지 예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실제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 이 예수님과 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구원자요 주님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욕하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높은 곳으로 끌고 가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의 기대와 맞고 자기들을 놀라키는 기적 앞에서는 환호했지만 예수님을 한 번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핍박하고 거절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 눈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를 피해 가셨다 하든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대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환영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더욱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접받고 환영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면 죄인들에게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보다 영광을 위해 오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보다 부활의 영광만을 원하셨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가 예전에 나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도. 순서를 이렇게 적어서 말씀이 논리대로 이해가 안 될 때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예수님 없이 지어진 건 하나도 없대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왔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빛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매일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어지실 때 신앙은 진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높임받고 환영받고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모욕받고 멸시받고 거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환영받지 못하고 영접받지 못하는 갈릴리라는 것을 알면서 그곳으로 가셔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거절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하고 사랑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멸시하고 거부하고 사랑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날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죠. 한마디로 우리는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 모두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거부하기도 했고 부인했던 죄인들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멀리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주시러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날마다 예수님 환영하고 예수님 기대하며 살아가세요. 때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 아닌 것에 온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살 때가 많죠.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계셔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또 새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기대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무 소망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 중에 그런 분 계실 수 있어요. 어저께부터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것이 기대돼서 잠도 못 자겠고 밥도 못 먹겠어서 금식하시고 철야하시고 오늘 예수님 만날 기대에 너무너무 설레어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눈빛을 보니까 아니시잖아요. 어저께가 주일인지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도 막 모르고 하루 종일 지나가다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그냥 정신없이 주일이니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생각나고 또 사람들 봐야 되니까 정신없이 옷 입고 나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환영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왔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셨어요. 그분이 가기로 한 선교지가 워낙 어려운 곳이었고, 근데 특별히 그 선교사로 나가려고 할 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전이. 그래서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곳. 그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나올 때에 그분이 그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분을 파송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때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선교사님, 꼭 가셔야겠습니까? 지금 가셔야겠습니까? 그곳에 선교사님 환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가면 선교사님 고생만 하시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외국에 대해서 완악해져 있어서 목사님,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다른 나라로 가셨다가 나중에 가시던가, 지금은 조금 기다리시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선교사님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나라를 품게 하신 뒤로 저는 그 사람들을 기도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위태롭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빨리 가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되게 사랑한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되게 부르짖고 찾고 오시옵소서 해서 간신히 오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높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때에도 예수님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내가 환영을 받던 환영받지 못하던 고생을 하던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도움을 위해서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달려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제가 어저께 목회자 회의를 하는데 오전에 10시에 토요일날 화요일날 목사님들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는 거예요. 전화를 원래 꺼놔야 되는데 회의 중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봤더니 저희 둘째 딸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는 밤 8시일 텐데 저녁에 왜 얘가 전화했나. 보통 때 같으면 그냥 회의 끝나고 받아야지 하고 끊어버릴 텐데 느낌이 조금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받자마자 아빠 회의 중인데 나중에 통화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가 울면서 아빠 너무 급해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지금 교회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집에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대요, 자기가. 그래서 차가 막 망가져갖고 안 움직이고 옆에 운전석 문도 안 열리고, 그래서 막 우는 거야. 아이가 처음 교통사고를 나봐서 엄마 아빠도 없는데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 중인데, 여러분, 회의가 지금 중요하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아이한테 울지 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어떻게 했어? 경찰한테 리포트 했어? 저기 보험회사에다가 연락했어? 보험하면 돼, 보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근데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갈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달려가고 싶죠. 할 수만 있으면 바로 옆에서 다 도와주고 싶죠. 가는데 요즘 미국 분위기가 안 좋아서 목사님 가시다가 입국 심사할 때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죠? 목사님 가시면 집도 없어서 이제 애는 기숙사 있다면서요. 주무실 데도 없을 텐데 목사님 고생하실 거라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도 시차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안 간 거지. 여러분, 갈 수만 있다면 제가 안 갔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갈릴리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반만 맞는 것이에요. 진짜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은 그분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6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셔서요, 이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가나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었죠. 그래서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왕의 신하 하나가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기 때문에
47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래요.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이르자마자 왕의 신하가 왔습니다. 왕의 신하니까 그 당시로 보면 여러분 고위직이고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능력도 많고 신분도 높았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왔대요. 가버나움은 30km 이상이 떨어진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통수단이 아니라 당시에로 보면 이틀 정도를 걸어야지 올 수 있는 먼 거리에 있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왔어요. 왜요? 자기의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의사를 만나고 어떤 약을 써봐도 낫지 않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하세요. 그래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셔서 내려와서 내 아들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47절에 얘기했대요. 48절에 한 번 더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4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8절이 아니라 49절이에요. 죄송합니다. 49절에 보면 이 신하가 이르되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라고 얘기해요.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 왕의 신하인 그가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한지 주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그것을 믿게 돼요. 근데 얼마나 갈급했던지 예수님께 자기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나이도 더 많은 내가 30대 청년의 가난한 시골 청년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부르며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좀 내려와 달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 이상합니다. 50절에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요. 와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라고 그래요. 함께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이십니다. 몸은 가지 않고 말로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셔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살아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살아났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더니 돌아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51절부터 53절에 보면 내려가던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이 왕의 신하와 마주칩니다. 그리고 종들이 이야기해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바로 이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어제 7시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열기가 떨어지고 회복되었습니다. 53절에 보면 이 왕의 신하, 그의 아버지가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아들이 그냥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났구나. 그러고 나서 누가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 온 집안 식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두 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게 있어요. 50절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왕의 신하가 무엇을 믿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대요.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53절에도 보면 언제 나았냐고 얘기하시면서 그때가 그때구나라고 기록하지 않고 언제요? 말씀하신 그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말씀만으로 30km 떨어져 있었던 죽어가던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아버지는 그것을 믿고 돌아가다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랑 다르게 여러분, 그들에게는 말씀하시고 이루어지시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거의 달달 외워요. 특별히 모세오경은 성인이 된 모든 남자는 외우다시피 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뭐로 역사하셔요? 말씀으로 역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셔요?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짐을 통해
천지가 창조됩니다. 빛이 있으라 뭐 하셨더니?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요? 말씀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인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이 아니라 영웅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인간의 말에도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말에도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약간의 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말과 하나님의 말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가 이루어지고 죽음에서 생명이 이루어지는 진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떨 때는 환자들을 만지셔서 낫게 할 때도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셔요. 또 때로는 여러분, 말씀하셨더니 풍랑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말씀하셨더니 바람과 풍랑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바람과 풍랑이 어떻게 말을 알아듣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중요한 것 같지만 능력은 내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못 착각해서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엄청 대단한 것처럼, 믿음이 100%면 여러분 뭔가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분들이 있는데, 믿음이 100%라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능력 그 자체는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기가 좀 어려워요. 마지막 53절에 자기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도 뭔가 믿음이 있긴 있는데 온전히 예수님을 믿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마 앞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구원자이신지는 모르지만 병을 낫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믿음 때문에 기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 모든 기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도리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왕의 신하의 믿음을 더해주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믿으려고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영혼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시작될 때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교회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수십 년씩 다녔던 사람이 여러분, 결국 언제 진짜 믿음이 생기는 줄 아세요? 말씀이 살아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역사할 때. 말씀이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역사할 때,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증거가 삶의 순종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진짜로 서게 되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영혼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눈물로 감격하며 삶에서 다시 일어섬을 경험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픔과 상처로 무너지고 깨어지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고 회복을 이루는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망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대함과 경외함으로 그래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가벼이 들으실 수가 없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어지신다면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여 읽고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했던 미국의 달라스에 있었던 한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었어요. 특별히 목자 목녀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아서 교회를 옮기게 되었어요. 교회를 옮기면서 이런 결심을 했대요. 내가 다시는 목자 목녀 같은 건 안 하겠다. 우리로 하면 순장은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1년쯤 지났을 때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새벽마다 집사님 이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올해는 목자 목녀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겉면을 받자마자 예의가 있으시니까 네,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속으로 비웃었대요. 목사님이 우리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왔는데 혹시라도 목사님이 조금 더 말씀하시면 이 교회도 간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 그 주부터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서 자기의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순간순간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여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쉐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고 정말로 순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결정적으로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순종하고 영혼들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시더래요. 목사님의 권면이라면 거절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더래요. 힘들고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부부가 순종을 했대요. 그런데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돼요. 영혼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막 물붓듯이 느껴져요. 특별히 미국에 살면서 16년 동안 영주권 신분 문제로 고생하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주 만에 이민국에서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너희 서류를 놓치고 있는 걸 몰랐다고, 너희 아주 즉석으로 바로 다음 주면 영주권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자기 자녀가 집을 나가고 힘들게 하고 관계가 끊어졌던 자녀가 그냥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자꾸 엄마 그냥 어려운 일 가운데 누우면 엄마가 기도하는 게 떠오른다고. 자녀가 연락이 오고 엄마를 찾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그분이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 울면서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목사님, 주님이 왜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순종하게 되었더니 그 말씀이 내가 사역하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셨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내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발견한다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기대하고 사모하지 않아도,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의 표적의 말씀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찾고 구하지도 않았던 나를, 그래서 더욱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게 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를 다시 살리고 내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회복하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생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나를 더욱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 내 삶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저와 우리 늘푸른 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그러므로 더욱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느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